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내가 과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계시와 또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전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청원합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자. 결국 아론의 지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숭배했습니다. 즉 금송아지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까? 송아지나 소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심지어 소의 뼈까지 다 우려내 먹죠. 자,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말씀이나 아무 명령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혹은 어떤 신을, 어떤 절대자를 나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되 결코 내게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모두 신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신을 바꾸거나 혹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할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희생만 하는 송아지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종교생활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생활이란 하나님을 말 못하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못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은 신이로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 위에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신의 산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인간의 손으로는 만질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아직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흥에 겨워서 뛰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흥에 겨워서 뛰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생활은 나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만드니까? 본문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그랬죠.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다 투자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공로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산에 있는 한 절에 가면 커다란 황금 불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21m라 그래요. 아파트 층수로 따진다면 7층이 되죠. 불상의 높이만 좌불로서는 국내 최대의 불상이라고 말해요. 21m. 여러분, 불상을 만든 저 신도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만든 그 우상이 철저히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 해달라고 그 앞에 두 손을 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친 공로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헌신들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잘났다는 나의 의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그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서두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알라는 말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종교생활은 나의 의, 나의 공로로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중에 그 금송아지 숭배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데, 그들이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물을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식물을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식물을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장식물, 그들의 그 단장품은 모두가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공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와 공로를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공로와 의, 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삶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의와 헌신과 인간적인 자랑들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공로와 그 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공로에 따른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참된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종교생활은 오직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종교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종교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종교 생활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없애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죠. 나의 유익입니다. 반대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깨뜨리고 없애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위에서 깨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자신들에게 귀에 거슬린다는 소리를 한다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고 모두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무엇이 종교생활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은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도 오직 나를 위한 존재예요. 말씀도 오직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은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옛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생활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절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축제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여호와, 즉 금송아지에 대한 축제의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번제 화목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잘못된 종교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종교 생활하는 잘못된 종교 생활에 빠진 그들을 심판하시죠.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잘못된 종교 생활을 말미암아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느냐라고 묻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지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고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당황거리 됐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서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라고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원래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던 육신적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던 육신의 일은 내려놓고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행사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 한번 다윗처럼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공로에 따른 보상 바라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형식과 틀에 매여 나를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한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